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술인 또는 연예인, 아이돌 그룹, 아니면 가수,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이 목표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은 항상 어떤 큰 대회가 있든지, 어떤 출연이 있든지, 어떤 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를 어느 정도 가지면 되겠다라는 마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젊음을 바치고 목표를 여기다 두고 인생의 모든 가치를 여기다 두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쟁 관계가 다 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뒤따라오는 것이 성취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성취감은 잠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오는 게 공허함이 따라옵니다. 이 공허함이라는 거는 좀 쉽게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이 마음속에 뭔가 꽉 차 있는 상태였다가 한순간에 싹 다 그냥, 이게 만약에 100이라겠다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 자기의 어떤 삶의 근거, 존재 이유에 대한 모든 에너지가 100이었다라고 치면 이게 다 빠져나가가지고 0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허함이 마음속에서 밀려와서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공허함 자체가 대부분은 다 생소한 어떤 마음적인 상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해소할 것인가, 해결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보면은 따라오는 게 항상 술을 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아니면 뭐 술집에 가가지고 계속적으로 뭘 하든지 제가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 밤에 벌어지기도 하고 낮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밀리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먹음으로 인한 외부적인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폭행이 될 수도 있고 뭐 성폭행도 해당되겠죠. 뭐 음주운전도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력, 뭐 싸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빠져져 있는 사람, 아니면 여기 오고 빠져져 있는 사람, 이걸 인해 가지고 또 행동이 되어진 사람, 아니면 이거 세 개가 다 연달아 가지고 이 바깥에 드러나 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폭행, 폭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별로 내성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면서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 마음속에 고슴도치가 막 수없이 들어온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가시가 살을 막 찢기고 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무런 어떤 내적 지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시간과 돈과 모든 젊음과 내 인생의 목표, 인생의 존재 가치, 내 인간의 존재 가치, 내 인간의 존재 목적, 이것까지도 다 여기다가 올인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해소되어짐을 인하여서 나오는 문제이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했으면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꾸 내가 술과 담배를 먹어서 회피할 것이 아니라 공허함 자체를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슨 상태냐면 마음 상태가 여기에 공허함이 100%라고 하면 이제는 내 마음이 여기 있고 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공허함이 내 마음을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라 해서 내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져 있는 공허함 자체가 일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상태가 들어와져 있어서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태까지는 이 한 가지의 목표에만 올인을 했고 그것만이 모든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 없으니까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허한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 내 목표를 다른 목표 한 개 아니면 두 개 해서 그 목표를 생각을 하고 또 집중을 하고 거기다 시간을 투자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허함이 점점 줄어들고 상쇄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공허함이 어느 정도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다른 목표 한 개나 두 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또 디테일하게 세워지고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허함은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그리고 회피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없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진다는 결과이니까 조금씩 상쇄가 되겠죠.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아마 이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세월을 들였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금방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술, 담배를 아무리 먹는다 할지라도 공허함은 그렇게 빨리 간단하게 급작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은 나는 이 공허함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선 당장은 공허함도 문제지만 공허함으로 인한 이 행동, 그로 인해서 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행동은 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폭행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에 갔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심각한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것들 직종을 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술, 담배에 쪄들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가능한 한 빨리 끊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빨리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빨리 자신을 절제하고 제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 공허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마음속에 허하고 뭘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그것 자체가 정신이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도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로 느끼게 되어 있고 눈치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것이 똑같이 전염되기 때문에 나한테 한두 번은 올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을 수밖에 없게 되고 상대방은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은 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이 기왕이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면 내 자신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상대방도 그걸 느껴지니까 상대방도 더 접근하기 쉽고 대화하기 쉽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일하기도 더 편하고 또 빨리 진척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평안함은 내 스스로 평안해야 되겠다 만들어진다고 해봐야 얼마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도 외부에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에서 오는 평안함이 내 마음을 자리 잡고 더 마음속에서 강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더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하면은 공허함이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평안함을 가져야 되느냐? 뭐 주 하나님 평안함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 뒤에 문제 해결에 대한 플로우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허함은요, 이 마음속에 공허함이 딱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로 따져보면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핵심적인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건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것이 이제 자꾸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의 몸과 생각을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코어, 그 영 자체를 세력을 약화시키든지 더 줄이든지 아니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하든지 명상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에서 핵심적인 코어와 이 영을 잡을 수 있고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더 큰 존재가 와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냥 주 하나님이 뭐 도와주세요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이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 플로우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걸 그대로 과정을 밟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7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요. 왜 이 공허함이 오게 되냐면요. 나의 인간의 존재, 나의 인간의 존재 가치, 나의 인간의 존재 이유, 나의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이 사물에다가 뒀는데 이 사물이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내 속에서 더 이상 이룰 곳이 없으니까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공허함이 왔다라는 거는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이유를 사물에다가 두었구나. 그리고 이룰 수 있는 사물에다가 두었구나. 이 세상에 두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존재, 어떤 나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냐면 적어도 내가 평생에 이루지 못할 어떤 존재에다가 두어야 됩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대상은 언젠가는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이루지 못할 존재에다 두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존재 가치를 드러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 존재에 도달할 수 없고 존재에 이룰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에다가 내 가치와 존재 가치를 두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저는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고 주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는 이 다음에 플로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에다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 목표에다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내가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목표라고 하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존재, 그 존재가 세우는 목표, 거기에다가도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둔다 하고 목적을 둔다 하고 도달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목표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가치, 더 영원한 가치에다가 이 목표를 둔다라고 하면 나는 마음속에서 평생 공허감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허하다라는 거는 이룰 수 있는 존재, 이룰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목표에다 두어서 결국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영원히 이루지 않는 존재, 영원히 이루지 않는 그 목표에다가 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고 계속 도전하고 또 찾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표를 어떻게 둘 것이냐? 그것도 역시 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그럼 주 하나님 어떤 목표에 내가 내 인생을 둬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이 다음에 목표에 대한 거 아니면 문제에 대한 플로우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